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에 관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밝혀줌. 1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분의 감추어진 목적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시대들로부터와 지난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의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어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은 주님께서 하늘들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들이 땅을 위해 있으며 땅이 사람을 위해 있고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9절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말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욥은 하나님께서 그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죄에서 그를 풀어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볼 때 아무 까닭 없이 그를 학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에 따라 거듭거듭 그를 공격하신다고 불평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감추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음을 암시합니다. 욥은 옳았습니다. 무언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시대들의 비밀입니다. 아담 자신은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그를 창조하셨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사야와 다른 어떤 신원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의도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창조주는 그분의 창조 안에서 많은 것을 하셨지만 신약시대 이전에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도 밝혀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고 일에 넣으셔서 사람을 그분의 복사판, 곧 그분의 표현으로 만들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셨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며
성령으로 내려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계시를 받은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은 그때 그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목적이 교회를 얻기 위한 것임을 보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지난 세대 동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그것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성경의 이 두 끝 사이에 역사와 가르침들과 예언들과 예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그분의 영원한 의도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충만과 표현을 위해 그들을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요고니아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게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여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브리서 제1장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신원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을 상속하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셨으므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분께 경배하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님의 왕국의 왕권은 공평의 왕권입니다.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기름을 주님께 부으시어 주님의 동반자들 위에 두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주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도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땅도 하늘들도 다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땅과 하늘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버리실 것이며 그것들이 옷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으시며 주님의 날들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주의 가망, 주의 큰 즐거움, 주 말씀과 행동의 목표는 교회세, 주 사랑 확보하니 그 누가 막으랴. 창세전에 주 생각 교회로 가득해. 만물 창조하기 전 그 기쁜 새기며 그분 보기에 좋은 만물 생각했네. 창조물 생겨나도 그분 깊은 속에 영광스러운 신부 자리 잡고 있네. 그분의 배필원들 그 뜻을 세웠네. 이 확고한 의도는 영원히 동일해. 죄가 사람 속이고 비웃을지라도 사람 향한 주갈망 약해지지 않아. 풍성한 긍휼과 뛰어난 지혜로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 찾은 주님, 교회를 얻기 위해 목숨을 버려서 재물의 향기로서
지금도 올라가 이제 부활 안에서 그분의 교회에 가장 친근한 주님 영광 안에 오네 신랑만 주목하며 영광으로 벅차